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데, 성경의 많은 본문들 중에서 아주 강력하고 무겁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자로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전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반복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논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돈도 가지면 안 되고요, 옷도 한 벌만 가져가야 했고요, 심지어는 먹을 양식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여간에도 들리면 안 되고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물리치고 또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 큰 능력을 받고 각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12명이 동시에 흩어져서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복음이 크게 확장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과 동일한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제자들 12명이 한 번에 쫙 퍼져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크게 확장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으면 예전에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막 활동하고 다니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헤롯이 생각할 때에 혹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이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경험했던 각자의 그 사역을 다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했겠죠. 자기들이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복종을 했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이래저래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누구의 노력이 더 큰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당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교회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늘에 상이 쌓이고 나중에 상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이 논쟁들이 그리고 이러한 현대교회의 가르침들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자를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느 정도로 큰 죄악이냐면은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여기서 이 작은 자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자랑할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 자랑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자예요. 소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전도여행 다녀와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서로가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하는 것을 작은 자가 보면은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공로로 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은 서로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내어놓을 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뭔가를 막 내어놓는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저것 맡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는 교회에서 뭐 봉사 안 하고 싶습니까? 평일에 나와서도? 누구는 뭐 헌신 안 하고 싶습니까? 누구는 평일에 뭐 성경부 낮에 그거 안 하고 싶습니까? 시간과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받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봉사도 못하고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내 형편은 왜 이런가? 내 형편은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서 작은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 일은요, 결국 이 교회 일은 돈과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돈과 건강으로. 이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하면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그렇게 흐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그 속에 끼어들지 못하게 돼요. 왜? 봉사도 안 하고 뭐 후원도 많이 못하니까 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신자라면은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여건이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신자들은 전부 다 형편이 다 달라요. 다 사정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 다르고 물려받은 것도 다르고 뭐 공부한 거 지식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형편과 각자의 다른 사정을 가지고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이 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우월감에 빠지게 하거나 반대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쭐대게 해서는 안 되고 민망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인간의 그 어떤 행함도 의로운 것으로 지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칭송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켜 세워서도 안 되고, 교회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해버리면, 지켜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작은 자들이 어려운 자기 형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쉬지 않고 강조해야 하고 쉬지 않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 죄인이다 라는 것. 인간이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인간이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신자를 죄 없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공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신자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지요. 누가 피아노를 헌물을 했네, 누가 마스크를 몇천 장 헌물을 했네, 에어컨을 헌물을 했네, 감사헌금을 몇만 불 했네. 여러분, 그거 주보에 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투명성을 위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그것보다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중대한 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것은 한 개인의 교만과 그 죄악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받을 무서운 죄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걸 죄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예배에 빠지는 것, 그런 것만 죄악으로 여기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 행위, 그것이 꺼지지 않을 지옥불에 던짐받을 이 무서운 죄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면은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43절부터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가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아주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불에 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나를 뺀다고 해가지고 손발을 자른다고 해서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요. 손 자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도박 안 합니까? 도박해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한 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지가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의 죄는 멈추질 않아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죄는 지어요. 쉴 새 없이 이 죄악은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생이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하다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함부로 굴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육신으로 인해 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은요, 자존심과도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존심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냐, 얼마 받냐, 어디 사냐, 부모 뭐 하시냐, 자녀 어디 대학 나왔냐, 신앙적인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목회자들은 다릅니까? 교인 수 몇 명이냐.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육신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결국 자기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육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는 자,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 하여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고 그게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그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잘된 인생이고 그게 가장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신자가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존심은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은 십자가 앞에 서야 인간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아니면 자신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일 때에 그 상태를 화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음식을 변하지 않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자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그 마음속에 소유하면서 모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그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밥 먹고 뭐 어디서 차 마시고 놀면서 친해진다고 해서 절대로 화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봤자 결국에는 뭐 남 이야기, 험다, 결국 자기 자랑으로 그 대화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 친해요, 우리 화목해요, 이거 아닙니다. 뭐 여행 간다 그래서 화목한 거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의 자랑을 내어놓지도 않고, 아니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내어놓을 때 그 관계는 화목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높임받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육신의 자랑들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잘라냄을 받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작은 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영생과 이 소중한 천국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있고, 내가 악착같이 벌은 돈이 있고,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고 있는 자식, 그리고 애써 참아가며 쌓아왔던 그동안의 인맥과 명예들, 그리고 내 자존심.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몹시 두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나에게 이것만은 포기 못해.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우리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죽어도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해 하였습니까? 내가 영생을 뒤로 할 만큼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가 되더라도 영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그것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